사람이 태어나서 좀 이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반항심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면 이제 슬슬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하죠. 선생님에게도 반항하고요. 좀 더 크면 사회에 대해서도 반항하기도 합니다. 반항심이 생기게 되는 원인들이 있는데요. 커가면서 자신의 생각, 감정, 취향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부모가 주는 거 받아먹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점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안 먹고 하라는 대로 안 하죠. 이전에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이 세상의 전부였는데요. 학교와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친구는 보니까 이렇게 안 하던데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껏 내가 당연하게 지켜왔던 그 삶보다 더 좋아 보이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부모의 규칙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반항하게 됩니다. 이 반항심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반항심은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던 그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하나님 밖의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선악과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면 그건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믿고 살아왔는데요. 사탄이 와서 네 스스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만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사탄이 유혹한 겁니다.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갔죠. 하나님에 대한 그 반항심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 반항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죠. 자꾸 나 자신을 통제하는 질서들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좀 철이 들고 나면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았구나. 신앙의 철이 들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려 주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지금 행동들이 어떤 죄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절대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길인 것을 아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7장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왜 반항하는지 그 유형과 이유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아니 자기 몸과 피를 먹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6장 6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사실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갈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절을 가서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환호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전까지 예수님의 인기가 수직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심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신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기가 한순간에 푹 꺾였어요.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오늘 7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유대 사회에서 조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는 갈릴리에서 주로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유대라고 하면 예루살렘, 그 수도가 있는 그 근방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에요. 근데 갈릴리는 이 수도권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지역입니다. 총구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누구든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좀 성공하고 인정받으려면 유대 지역으로 가야 돼요. 종교 지도자가 됐건 정치 지도자가 됐건 다 유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내가 뭐 성공해보겠다 큰 꿈을 품으면 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가지 않으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예요. 지금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축제가 벌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요. 다른 절기는 안 가도 초막절 절기는 꼭 갑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큰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 즈음에 이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1년 동안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초막절이에요. 가장 풍성한 수확의 시기에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자, 이런 배경에서 3절을 한번 보시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이 형제들이라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4명의 동생들이 확인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인데요. 이렇게 사형제의 이름이 성경에서 확인이 돼요. 근데 그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께 유대로 가시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입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면서 왜 이런 시골에 자꾸 처박혀 있습니까? 좀 큰 물에 가셔서 형님의 능력을 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갈릴리 계시지 마시고 기아 또 초막절도 왔는데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좀 능력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인데요. 이게 이 동생들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조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잘 보면요.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아니 형님은 무슨 자기가 그런 무슨 뭐 메시아라면서 말이죠. 그 집 나가가지고 그렇게 쾌활 모여 돌아다니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아직도 이 시골 벗어나지도 못하고. 당신이 진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면 저 유대 가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시라고요. 거기 가서 인정받고 오세요. 이런 말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자신들하고 같이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형인데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동생들은 실제로 형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동생들이 예수님 데리러 옵니다. 사역하고 있는데 데리러 와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식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와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특별히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유다도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가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것이죠. 거기서 자신을 다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미처 몰라되었어요. 그냥 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대로 가서 자신을 증명해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했어요. 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나는 아직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계획한 시간표대로 너희는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상의 시간표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표대로라면 예수님이 성공하시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신임을 얻고 내 편으로 만들고 쭉쭉 올라가셔야죠. 아니면 사람들, 대중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어떤 뭔가 큰 운동을 막 일으켜내시든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갈릴리에만 계시니까요. 그래도 일으키신 기적들 때문에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또 그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예수님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들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적당히 요령도 부리고 좀 편법도 쓰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쭉쭉 이렇게 가면서 치고 나가야지. 툭하면 교회, 툭하면 신앙하면서 그렇게 미련하게 살면 그 하나님의 인생 다 책임져 주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건 때로는 느려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반전의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7절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숨어있는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낱낱이 지적하셨습니다. 성전의 상인들을 막 쫓아내시면서 그들의 삶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들 안에 있는 그 부정과 탐욕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한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반대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하고 자꾸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핍박이 올 것이고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면 심각한 갈등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쭉 시작했는데 가고 있는데 아무런 세상과 갈등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집안 식구들하고도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도 신앙 때문에 어떠한 갈등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뻐할 게 아니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 내 길이 지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세상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도 한 발 걸치고 교회에도 한 발 걸치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느라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양발 걸치고 사는 게 슬기로운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180도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며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책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 두 편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초막절 명절이 되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명절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텐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는 심산이죠.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래도 좋은 분이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이상한 말로 미혹한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사이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꽤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편에 확실히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택하여 가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지금도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죄악을 다 짓고 삽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신앙이 자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되게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딱 나에게 손해되지 않는 선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고 다 바치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그 종교에 너무 빠지는 거 미련한 일이라고 비웃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딱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뭔지 진짜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세상의 편에 있는 자들도 모조리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날에 세상과 함께 심판당하지 말라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멸망당할 그 세상에서 구원받을 천국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발을 걸치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세상의 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 심판당하지 않을까봐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나를 천국으로 불러내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주를 위해 더욱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명, 120명의 제자 우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핵심 그룹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너희도 가느냐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68절, 69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분의 곁에 있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안 사람은 세상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맛본 사람들은 저 악한 세상에 눈길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확실히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편에 분명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로 인해 비록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